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자의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제우스 신이 지배하는 로마 제국 어떻게 돼요? 대단한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할 정도예요. 그렇게 대단해요. 문화, 문명, 도로, 정치, 경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강구하지만은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결국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만 봐도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봐요. 아수르가 대단하다? 그렇죠. 그 지도자들이 대단했어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면 무너지는데 헬라의 문화가 아무리 지성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헬라 문화가 영원한 거 봤어요. 저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는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사, 페르시아도 결국은 하나님 높이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뭘 추구했냐면 이성을 신으로 여겨요. 결국 무너져 버리잖아요. 결국 꺾여집니다. 아니, 독일 나치가 대단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주도할 정도로 대단한데 지도자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시편 14편이나 시편 53편이나 같은 맥락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시편 14편 1절 봐봐요. 1절 보면 분명히 말하죠.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나발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작하고 주권 속에서 진행하고 주권 속에서 끝을 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시작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체성을 안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낮 시간 모든 만남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도 확인하면서 야, 내가 미래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안에 있는 나를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을 따라가는 나에게 이렇게 분명한 이정표를 향하여 하루하루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각인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게 뿌리 내렸다? 이게 체질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앞으로 봐요. 시대마다 이렇게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하나님 아닌 우상이 판을 치는 시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권력 중심으로, 과학을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상화되고 종교화되면 끝난다니까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이건 놓치면 다 무너지는데 전 세계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이렇게 오늘 언약을 붙잡고 어리석지 않고 영적인 지각이 있는 축복의 의인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4편 묵상할 때마다 맞다 그렇다. 지금 어리석은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부패했어요. 부패한 정도가 아니에요. 행실이 가증합니다. 가증한 정도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인생들을 굽어 살펴서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지금 보려 하신즉, 성경은 뭐래요? 3절 봐봐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어때요? 하나도 없대요. 이렇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나 오늘 이 시대가 너무너무 똑같잖아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빈 깡통이 되는 것 같이 미국 교회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한국도 여러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이 나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자.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바르고 정확한 복음 깨닫는 것 감사해요. 말씀 붙잡고 내가 하루하루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고 내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건 축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미래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이 비밀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여러분 이건요 인생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 비밀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날이 올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귀한 직분 가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여기에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쓰임받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쓰임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평생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부담스럽대. 어떤 면에 여러분 새신자를 영접시키고 나면
그 사람 속에 꿈틀거려야 돼요. 야, 이 복음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알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우리 복음 운동할 때 봐요. 복음 깨닫는 사람이 막 다른 사람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막 듣게 만들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제가 초창기 토요일마다 청주 공군 사관학교로 내려갔어요. 근데 사택에서 말씀운동 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했어요. 근데 몇 번 모였더니 사택이 좁아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행정실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갔더니 또 한번 금방 20-30명 모여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갖고 사관학교 토요일 수업 없기 때문에 사관학교 하나 빌려가지고 50명씩 막 모였어요. 그러면서 다른 부대에서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운동이 막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문이 열려가지고 막 오산에 문 열리고 오산 군인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오산만이 아니라 예천에서도 막 일어나고 나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놀랍다. 이 복음 운동은요, 깨닫고 나면 말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각이 없고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시대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바로 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영적 실상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 시대가 지각이 없는 시대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구나. 이런 시대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4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악이. 오늘 본문 4절 봐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던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시대구나.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5절 봐봐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어요. 저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우상으로 판을 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의인의 세대를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의인의 세대를 남겨놨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의인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하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세대 하는 순간에 저는 얼마나 힘이 나지.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보낸 예수 시온의 주인공 되신 이분이 오셨으니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14편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6절 봐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러워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분만이 나의 피난처예요. 7절에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시온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시온이 지금 시온에 앞으로 오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온의 주인공으로 오실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분명히 이렇게 시온에서 나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땅이 아니에요?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지금 잡혀있는 사단에게 우상에게 포로된 자들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미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로 선을 행하지 않는 시대 속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인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온에서 분명히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을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시온에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예요? 시온에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미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 안에 절대 망대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언약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잡히고 현재에 잡히고 미래에 잡혀가지고 망하는 길로 조금 끌려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보좌의 축복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빛으로 인도받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이미 세워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14편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여정을 떠나세요.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충만한 로마에 바울이 편지할 때 이래요.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에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허망한 길로 가고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안에서 권능으로 증인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나는 이 시대 남은 자다 탁 붙잡으세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세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전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시편 14편의 메시지가 나의 영원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인의 세계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인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남은 자의 축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순례의 길에 하나님 최고의 응답받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